우리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평안하면 평통한 또 사고 없이 순탄한 오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다 소망이고 평안함이겠죠. 이 세상을 살아 우리에게는 예기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힘을 빼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건 사고 많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그러나 너무 다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돼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특히 우리가 고전하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협하는 아말렉, 가정의 평화를 깨는 아말렉,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아말렉, 질병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아말렉,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고도 없이 불쑥 들이닥쳐서 우리를 흔드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도착해서 갈증난 물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엘림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길을 좀 나왔는데 신 광야에 들어가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죠. 이제는 신 광야에서 점점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갔는데 르비딤이라는 것입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깨어지면서 반석에서 생각지 않은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3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무양과 가축이 다 해가라고도 남는 완전히 안반수가 터진 거죠. 이제 먹고 기운을 좀 차릴 쯤 하는 그때입니다. 이제 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조금 일어서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고단한 몸을 조금 이제 쉬고 일어서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그런 때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바로 그 러비딤입니다. 거기서 아말렉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도 민족이죠. 아말렉이 민족입니다. 그 족장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격입니다. 그 중에 이름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주 집단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이 군사력과 무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를 치면 저 중동에서 활동하는 테러 집단과 같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고도로 훈련되었고 무기도 있고 조직도 뛰어나고 전략도 뛰어난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가까이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모세 외에는 아무도 노예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거의 수동적으로 움직이다시피 했던 사람들. 군대도 없고 전략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 난감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물 만드시면 뭐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뭐 불러서 그냥 아말렉 한번 다 태워버리면 되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지금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물리치라는 말은 싸움을 걸었다는 것,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길에서 너희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노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다. 이들의 전술은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그런 자는 골라서 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공격하게 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 홍해를 건너왔고 그 지역이 아말렉의 본 것입니다. 애굽은 홍해 전까지 강력한 제국이라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부터는 아말렉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 안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하신 거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수로로 나오지 않도록 노예 생활 430년의 대가를 받고 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더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은급 폐물까지 다 준비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을 아말렉이 알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길에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울 때가 많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박해도 많고 다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무리와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말렉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평화를 흩뜨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소동을 막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만과 원망의 아말렉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영적인 그런 아말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전략이 없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지만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모세가 비겁하게 지도자인데 자기가 앞서 나가야지. 왜 여호수아 보고 군대를 사람을 정해가지고 싸우라 그러고 자기는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기가 지팡이를 잡고 서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지팡이를 잡고 서겠다?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피 흘리고 싸워야 될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지팡이 잡고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기 잘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애굽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내들과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 아말렉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 무리 습성이 꼭 사단의 습성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속임수, 관계,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 아말렉을 대적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아말렉은 보이지 않는 영들이고 사단과 귀신의 쫄개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집단의 특징이 바로 그 조상, 제일 위의 조상 에스가 삶의 특징이 뭐죠? 사냥하고 왔을 때 배고픈데 시장길은 도는데 야곱이 팥죽이 아니라 붉은 것입니다. 붉은 죽 같은 것, 스프 같은 것을 끓여놓고 냄새를 호흡에 붙이면서 혁을 유혹하셔. 혁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에스가 어떻게 그러죠? 지금 당장 배고픈데 장자권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배부른 게 제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겨 버려. 너가 잡고 붉은 스프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려요. 이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겁해서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집단의 특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지팡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도 난감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우리 앞에 들어오는 쳐들어오는 가정의 아말렉, 공동체의 아말렉, 집단의 아말렉, 나라의 아말렉, 개인의 아말렉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 줄입니다. 처음부터 줄이신 게 아니고 그때 시험하는 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 배도 고프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운 그 형상의 사람은 원래 육체보다는 더 귀한 것이 영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전부 영혼에서 나오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살도록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설시켜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세 번의 시험을 전부 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자신이 전근자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약하지 않아요. 사단은 한마디로 날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무기 삼은 것은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오.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사단과 이 시험도 아니죠. 예수님이 대적하는 이 사건을 특징을 보니까 전부 다 이 말씀이 공통적인 한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온가 하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단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무기 삼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레이저를 주신 것도 없고 핵폭탄을 주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영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기 삼을 때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난감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구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모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손에 잡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죠. 자, 손에 잡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두 손을 든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말씀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시편 88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9절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기 눈이 새하다는 말의 의미는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낙마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표현이 바로 두 손을 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손을 올리겠다는 말의 의미는 버틸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너무 싸움의 세력이 강한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두 손을 들겠다는 표현은 기도하겠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첫째 무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지팡이, 언약을 붙들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손을 올리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다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급한 일 생기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두려워. 감정의 기복이 큽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무슨 기도 했는지조차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실 거 생각납니까? 오늘 내가 어떤 기도 했는지 식사기도 말고 어떤 기도 했는지 생각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다급한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 손을 드는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급한 대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도 더 당한 일을 당하면 그냥 실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열왕기하 남유다의 왕 중에 그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8세 임금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위에 그 조상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척 하지 않고 설사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영적 각성과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물을 따라버리고 아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도 없고 말씀을 들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 요시아가 하나님께 가서 묻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쪽에서 응답을 하시는데 네가 이런 일 때문에 나에게 묻고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듣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의 전략은 힘을 빼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치면 쓰러지잖아요. 씨름도 한 선수가 버티다가 팔씨름도 버티다가 힘 빠지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영적으로 탈출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 감정은 더 떨어지는 거죠. 동시에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녀의 시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판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아가는데 열흘 동안 채식만 하고 물만 먹고 나가서 왕의 테스트를 받을 때에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뛰어난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머지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안에 난감한 일을 당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아말렉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저걸 바로 알아야 돼요. 부부 싸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까 그 여자분 리전 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노트에 일일이 찍어가면서 그게 맞도록 기도 제목을 같이 따라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고 반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내가 말씀하고 묵상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반응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 말씀과 오늘 나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특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게 힘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힘이 빠지니까 여호수아가 기력이 떨어졌더래요. 근데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한 줄 알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치니까 모세의 팔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지요. 11절,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들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힘도 없어요. 뭐 경험도 없습니다. 노예밖에 됐습니까? 벽돌 굽는 거는 장이겠죠. 43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모세의 손에 올라간 걸 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돕는 거구나. 이 믿음의 깃발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거 떨어지니까 여호수아도 힘이 빠졌더라고요. 동시에 다시 아론과 옆에 받쳐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해서 믿음의 용기 100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보이지 않는 적과 테러 집단과 싸우는 것도 더 위험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라쓰게 만들고 직장을 흔들고 사업체를 어지럽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믿음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이 혼란함을 부추기는 아말렉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힘이 빠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게 만들고 서로 지치게 만들고 정작 자기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출애굽을 위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아말렉은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싸우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3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거리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과 영광과 거리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깃발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동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혼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기간 모임이나 교회 학교에서 분방 공부할 때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받았던 말씀을 내게 주신 은혜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7배나 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사나 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겹살이 아닙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힘을 무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팔이 기도하는 팔이 떨어져 내려올 때, 부모가 기도하는 팔이 떨어져 내려올 때 자녀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성도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올 때 목장에서 함께 목장 식구들이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기 삼고 그 무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입으로 못 이기나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아서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적 질서가 잡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면 낭만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말렉, 나의 아말렉, 가정의 아말렉, 자녀들의 아말렉, 공동체의 아말렉, 우리를 위협하는 아말렉, 이 아말렉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